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쭉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함께 쭉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기도 응답도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ve eternal life,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ave already passed,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have passed,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도대체 이 생명이 뭐냐, 이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생,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지 뭐. 그리고 사람이 뭐 인생 졸업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게 되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니까 영생이지 하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을 생각을 해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 안 하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살고 악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은 영원하시다 그랬는데 맞아요. 영원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지. 위대한 장군 김정일 장군은 영원하시다 그랬는데 맞아요. 영원히 안 없어졌어요. 죽었을 뿐이지 지금 어디에선가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없어진 게 아니고 영원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막 순교당한 순교자들도 그렇고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냐?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살아서 그래서 그렇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본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왼편 오른편 가르고, 왼편은 염소라 그러고 오른편은 양이라 그럴 건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게 산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다른 사람 못 살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염소와 같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영원한 불, 영원한 벌,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 거기서 그러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잖아요.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문제이긴 한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도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세세토록 영원하게 살면서 고통당하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들도 영생한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져요. 그럼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영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시간적인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관한 것이지. 상태. 어떤 상태에 관한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왜 고양이답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지시니까 고양이다운 거예요. 쥐는 왜 쥐답죠? 쥐는 쥐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쥐다운 거예요. 강아지는 왜 강아지답죠? 강아지의 생명을 가지시니까 강아지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봅시다. 어떠한 생명 보십시오. 이거는 왜 노란 꽃을 피웠죠? 이 꽃의 생명이 그냥 이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는 왜 또 잎사귀가 뻘개요? 꽃도 아닌 것이. 이거의 생명이 그래. 이게 생명이 그렇다고요. 이 생명.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고 그 같은 생명들끼리 군집을 이루면서 한 사회, 단체를 이루면서 그 생명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아요. 하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존재가 온 우주 가운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히 죽고 영원히 죽다 보니까 뿌리 썩은 나무는 위에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잎사귀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영혼에서 생명이 떠나고 죽다 보니까 몸에도 병이 오는 것이고 환경에도 저주가 오는 것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존재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려고 보니까 이 뚜껑이 죄로 막혔어. 그래서 이 뚜껑을 확 뽑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죄의 본드로 붙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열려. 여기는 깨끗한 피, 뜨거운 피를 확 부어야 이 죄가 확 녹아지고 뚜껑이 뿌르륵 열려. 거기 뿌르륵 열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을 뚜르륵 흘러넘치도록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마개를 확 그 피로다가 그냥 녹여가지고 뚫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요. 자석을 갖다 이렇게 딱 자석인데 이 쇳덩어리에다가 자력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쫙 붙어버리고 쫙 붙어버리고 쫙 붙어버리고 그래요. 우리 하진이가 막 자석 2개를 갖다 바닥에 놨는데 보니까 맨질맨질 이런데 보니까 내가 갖다 놓으니까 쫙 붙고 쫙 붙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 장난을 막 놀았는데 손에다 딱 넣고 여기다 딱 여기도 붙더라고. 자력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그냥 밑에도 붙고 그러더라고. 가지고 아주 한참 가지고 놀았어요. 막 떨어뜨리면 쫙 붙고 떨어뜨리면 쫙 붙고 왜냐면 자력이 있으니까 막 쫙쫙 붙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땅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오고요. 왜? 이 자석이 딱딱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죄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데야스, 하나님의 성품,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이요, 그 생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분,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막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 호위를 받으시면서 그냥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어둠 그늘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지칭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하나도 안 행하셔요. 안 행하셨었어요. 못 행하셨었어요. 언제까지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안 행하신 건지 못 행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펼쳐질 삶의 샘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사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범한 죄의 삭들 다 지불하실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아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그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냐?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거는 49점짜리야. 이거는 100점짜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게 100점이요 대단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른 동네 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이렇게 49점짜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아이고 생명을, 아이고 역시 유현주 이렇게 부장님다워요. 차이적 원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칭찬을 했더니 다 까먹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사하기 위한 그 정도 가지고 아니고, 물론 죄사하러 오셨습니다. 죄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야. 그냥 생명을 주는 과정 속에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죄를 왜 없애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양,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는 데잖아요. 이 풍성한다는 말이 페리소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필요 이상의 충분하고도 남은 여분의 과도한 지나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o the full, 그냥 막 꽉, 그냥 이빠이 됐네, 꽉, 이 풍성이 막. maximum capacity, 최대 용량, 최대 용량. 막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그냥 막 차고 막 흘러 넘치는, 이거 막 꽉 차서 만족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여기서 페리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페리소스 막 그게 막 그냥 차고 끝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또 넘쳐도 감당이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가 받는 생명은요, 그걸 받으면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들이 빠방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생명.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죄 용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부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냥 막 팽창해서 막 그냥 흘러 넘친다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뭐냐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단지 가리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 그래서 저주를 안 받는 정도, 그 정도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흠없는 짐승의 피로다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라 가려가지고 그냥 저주가 살짝 비껴가게 만드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우리는 예수님 보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은 저주가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다 그냥 밟아 지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그 정복자 이상의 삶이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니네 그냥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살았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쫙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생명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면 죄를 안 짓냐고. 아유, 막 나도 그 참 흠진 사과가 맛있다고 사과 하나 훔쳐 먹고 싶은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진짜 아우 나도 먹고 싶은데 내가 사과 훔쳐 먹고 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훔쳐 먹을 수는 없고, 아우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몇 개 미리 따먹고 예수 믿을 걸.
아유 아깝다, 아유 속상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예 사과 흠집 생각 자체가 안 난다고. 그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생명이라고요. 죄의 관심을 끊어내는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 있음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갖는 그 생명이,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있잖아요. 똑같이 막 죄 짓고 살아가다가 맨날 와가지고 뭐 난 자백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죄가 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생명이 그 생명이라니까요. 어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발산되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하나님을 아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나니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철천지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 그랬나요? 막 때려 죽이고 그냥 막 밟아 쥐쳐도 현찮은 그러한 사람을 도대체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나요? 그냥 보면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등신아 가서 때려 죽이도 현찮은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랑스러운 마음만 생기냐 이 등신아, 이런 막 거룩한 막 그 불만이 생기나요? 아니, 그렇게 만드는 생명이 이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있는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그 생명의 결과라고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을 이야기한다고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악조건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일어나 서서 이길 수밖에 없는, 오뚜기 막 7번 쓰러뜨리면 몇 번 일어나요? 7번 쓰러졌으니까 7번 일어나지 왜 또 8번 일어나? 7번 쓰러졌는데 어떻게 8번 일어나? 7번 일어나지. 7번 쓰러지면 7번 일어나고, 아니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7번 쓰러지면 7번 일어나고 10번 쓰러지면 10번 일어나고 막 어떠한 세상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바닥바닥 일어나는 대주 하나님께서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게 그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쓰러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바닥 일어날 거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거니까. 아멘. 아유, 어제 난 이영란 집사님하고 신방 갔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가 기쁘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된다! 된다! 막 그러니까 그냥 다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대 막. 예. 현실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 된다!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막 내일은 부자 된다! 막 그런 희망이 막 생기고, 그래서 살맛이 나더라는 거지. 그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옛날같이 또 그 산소에 가지고 약 먹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몇 방 며칠 그냥 살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또 아마 그랬을 건데,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절망이라는 게 없어. 희한해.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아니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뭔가 모르는 두둑한 뒷심이 있어. 뭔가 모르는 그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뚝심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니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꺾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 위해서는 내게 주신 생명이 그 생명이라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의 생명,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그 생명이라니까. 그 능력이라니까요. 또 하나,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는 생명이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하고 받은 줄을 알게 하는 그 생명, 그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은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꺾어낼 수 없는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질병도 우리 안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어. 이 생명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저주도 우리 안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고 그것을 분출해내면요, 독사가 물었다가 독사가 떨어져 죽어. 그게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손을 독사가 콱 물었는데 오히려 독사가 독 다 빼놓고 지쳐가지고 불에 떨어져 죽었어. 사도 바울은 까딱도 없어. 독사의 독을 이게 능가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데 그걸 알고 그 믿음으로 쓰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요 어떤 암세포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기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사람은 평생 암이 안 걸려요. 왜냐면 그 암이 나를 공격 못 한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아유 암인 것 같아, 뜨끔뜨끔한 거 보니까 암인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딱 이 검진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 말,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속으로다가 돌팔이구만, 못 잡아냈어. 다른 데 가봐야지.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했어. 거기서 딱 진찰을 했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속으로다가 여기도 돌팔이구만, 못 잡아냈어. 언제까지가? 암이라고 할 때까지 병원 찾아다니는 거야. 나중에 암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여기 내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났구나. 사실은 그러는 와중에 생긴 거야. 계속 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전에는 암이 없었던 게 맞아. 보세요. 우리의 몸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딱 살아가면요, 실제로 몸의 암세포가요 견디지 못하고 떠져나갑니다. 몸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암세포를 하나도 안 가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이 이겨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암을 무시하고 암보다 강인한 정신력하고 암보다 강인한 체력, 그걸 가지고 생활하니까 암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벌써 기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기가 확 죽어버리잖아요.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기가 확 죽어버려,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부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찰떡이, 그리고 그때 팍 밟고 올라가지고 막 그냥 잡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이 그래서 확 잡아먹고 죽이는 거야. 사실은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암을 안 이긴 거예요. 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암병이 어떤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암병은. 그래서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암병으로 죽게 만들었으면 그런 사람은 다시 재혼하려고 할 때는
심각하게 기도해보고 개가천선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됐을 때 재혼을 해야지. 결혼해가지고 상대편을 암으로 죽게 만든 사람이 재혼하면 다시 만난 사람도 또 암으로 죽습니다. 거의 확률이 그래.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으로 죽은 거거든. 아니 이게 맞아요. 보십시다.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딱 그 생명에 대한 삶의 애착을 내려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스트레스 앞에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순간 암이 나를 확 지배해서 나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가를 알고 그 생명의 능력, 권세, 기쁨, 그 파워로 밀고 나갈 때는 어떤 저주들을 못 건드려요. 어떤 귀신들을 공격 못합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들을 공격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씹어먹는 거지. 그냥 막 우리가 다 밟아치는 거지. 넉넉히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요걸 쓴 사도 요한이 12사도 가운데 딱 한 사람 안 죽고 끝까지 자연수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그는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결당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순결을 안 당했을까요? 예? 그걸 아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걸 안 거야. 그 믿음으로 딱 떴더니요, 세상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툭툭 집어 넣어버렸어. 근데 기름만 다 증발되고 사도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아. 노을래 자빠져가지고, 아니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는데도 튀기지 않고 죽지 않고 멀쩡하니 이거 어떡하라고. 그냥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오줌 쌌을지도 몰라. 무서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일 수는 없고 죽여도 안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야. 반모섬으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라니까. 아니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안 죽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라니까. 그래서 반모섬에서 기도하면서 그 반모섬 동굴에서 요한계시록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라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인데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좀 알기로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기름가마에 한번 또 뛰어들어가 보지는 마세요. 사도 바울이 독사를 물리고도 왜 안 죽었다고요?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왜 나을까요? 그렇지. 내게 부어진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능력이 내게 동일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할 때 병든 자 고침받는 것처럼 그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 얹은 거하고 똑같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이 어떠한 생명인가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으로 안 죽어도 됩니다. 근데 암으로 죽어도 됩니다. 죽어도 되지만 안 죽어도 됩니다. 암으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치, 난 암세포를 이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니까요. 생명줄을 안 놓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암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생명줄을 놨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에이, 차라리 난 죽는 게 낫겠어. 이게, 그 사람들 죽었는데 나 혼자 뭐야.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에이, 내 새끼들 죽었는데 나 혼자 사서 뭐야. 죽어버려야지. 에휴, 뭐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다 이런 사람이. 근데
암병이 왔다가도 금방 죽는다 그러는데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실력 행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데 그걸 누리려면, 많이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잖아. 알아야. 알므로 더하여 넘친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권세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성령 안에 전진할 때요, 사망의 법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을 따라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나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연적인 영역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그도 행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그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갔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죠?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가시죠? 왜 그렇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도 된다는 걸 가르쳐줘도 아이고 목사가 뻥이 좀 쉬다 이러고 농담으로 여겨. 아이고 그러기 좀 목사지 극단적인 것 같아. 무슨 예수님처럼 살아. 아이고 참. 그러면서 자기 수준으로 꺾어버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대잖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죄와는 상관없이 성령을 힘입고 악한 귀신들을 꺾어버리고 질병을 퇴치해버리고 저주를 꺾어버리고 부흥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잖아. 알아야 된다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싸움이라는 거요? 생각 싸움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육신의 생각 안에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실래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실래요? 그거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식에서.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전 여기 왜 오셨어? 피곤한데 주무시지? 응? 그리고 기도 왔으면 그냥 한 5분 정도만 설교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 가면 되지. 왜 또 이렇게 기도해로 온 사람들 붙잡아 놓고 또 1시간 또 내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 알아야 누려요. 알아야 기도하고 알아야 믿고 알아야 기대하고 알아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설교해요?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와, 내가 설교 시킬 테니까 좀. 나 앉아있을 테니까 좀 해. 내가 좀 은혜를 받을 테니까. 근데 들을 때마다 좀 새롭지 않나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다 아는 소리 같은데 들을 때마다 좀 새롭지 않아? 오늘 또 영생 또 거의 생명이야 또 그런 거였어 또. 아이고 참네.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킹 흠종으로 읽어드렸어. 우리를 왕과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옆에 폐하를 한번 아련해 보세요. 왕이시여. 왕 앞에 그렇게 건방지게 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예를 갖춰야지. 아니 보십시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하고 함께 자라다 보니까 다 커서 자기가 독수리가 됐는데도 주변에다 이 닭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고 닭처럼 똑같이 막 이 지렁이 잡아먹으러 다니고 이 띠뚱띠뚱거리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이 닭들밖에 안 보니까 자기도 닭이로 착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왕과 제사장인데 세상에 나가서 할 때 다 빙아리들만 있으니까 같은 빙아리인 줄 알고 띠뚱띠뚱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병아리들 만나가지고 한잔 삐약삐약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같이 또 삐약삐약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아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그거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했으면 독수리로 날아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다시 또 병아리들 보고 또 다시 나가면 다시 또 삐약삐약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허기야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도 말아야지. 그냥 그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삐약삐약거리면서 살다가 삐약삐약거리고 죽을 거 아니요? 용찬그룹의 회장님은 몇 년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삐약삐약거리다가 지금 보니까 내가 삐약거릴 내가 아니구나 지금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니요? 예?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 이거. 주님이 우리를 단지 죄사함 정도 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독수리가 자기를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한 끝까지 병아리처럼 살다 가는 거야. 띠뚱띠뚱 삐약삐약. 그리고 하나도 안 이상해. 왜? 주변이 다 그러니까. 저 이만희 동네에 가봐 하나도 안 이상해. 자기들끼리는 다 똑같은 애들끼리 몰려있으니까. 자기들이 정통이고 나머지가 다 이단이야. 왜? 다 보니까 자기들 똑같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에서 노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누구와 말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이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놓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놓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여기 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떨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나 죽을 때 안 돼서 딱 어깨를 피고요, 딱 그냥 그 밀어 죽이려는 그 사람들 사이로 딱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사람들이 쭉쭉 갈라 나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쭉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생명을 누구도 죽일 수 없어. 근데 그 생명은 누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남희 권사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종은 장로님 속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도 그저 군중들이 낭떠러지 밀어떨어 죽이려 할지라도 딱 이게 딱 하고 그냥 그 사이를 가잖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응? 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근데 우리는 이래잖아.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아이고 난 죽었다 이제. 난 맞아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스스로 막 그냥 위축돼 가지고 막 그냥 막 죽으멍해야 되냐 그래 가지고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멍에 들려다 숨 막혀 죽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 예, 놀래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고. 실제로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 얼마 안 돼요.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생명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꺾어낼 수 없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그 생명력으로 뚝 하면 독사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제발 부탁이니까 독사집에 가지 마요. 또 물어봐 또 그러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초자연적인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하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힘입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 저주를 꺾어내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몸에 이 생명이 가득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에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손이 머무는 곳에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언해서 쫓아버리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창조 원형대로 빛된 삶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